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인데 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리가 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경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다가 거기로 들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교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양 하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가라로 빛나는 새로운 별 주님 영원할 미라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그는 저상이 되라.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령병에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로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또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엠마오 두 제자처럼 우리 삶 속에도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따라 걷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창립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교회 예수 마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저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에 마르지 않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대로 정돈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가지고 온 특별한 기도 제목 주님께 조용히 아뢰오니 주님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함께하며 공헌하겠습니다. 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 삶의 모든 고백들을 함께 받아주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온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으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하루하루 살며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서의 삶을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던 이유는 강제 수용소의 삶과 같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도움이 되려면 일단 본인이 살아서 나가야 하는데 살아서 나갈 수 있을 보장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러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삶의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상상하며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같이 시시각각 그런 하찮은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다.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었다.
앞에서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미래,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는다. 그는 고통스러운 수용소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수용소의 생활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 어려웠던 수용소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발견하여 고통을 이겨내는 의미치료 기법을 창안하였습니다. 물론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았으나 결국 그 희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 안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수용소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와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육체에서도 이상 증상을 나타나게 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삶을 포기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와서 빨리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들을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우리가 모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보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맺은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체결된 그 언약이 얼마나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갖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빛나는 업적들로 겉을 잘 포장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만 보면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그게 영광이라고 주장하니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로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영광의 빛을 감추고, 또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막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보배로운 주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들까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16절, 17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이게 사실은 나이 들어서 점점 낡아지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모진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낡아지지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이 오히려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고 이후에 영원토록 누릴 생명의 큰 영광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오히려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100원 있으면 새우깡도 사 먹고, 막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걸 사 먹으셨겠죠. 저 어렸을 때는 100원 주고 새우깡 사 먹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1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막 대단히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른이 됐을 때 100원, 요즘에는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면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대단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사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이후에 경험할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영원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겪는 이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함으로 연약해진 육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앞뒤를 모두 다 포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에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것, 이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 속사람, 이거는 사실 겉으로 이 순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오늘 본문 이 뒤에 5장에서 이야기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마음에 품다 보니 그것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처럼 받아들여지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 것인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5장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에서 산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산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처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제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막집,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장막집은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들 야영 가서 치고 사는 텐트 같은. 바울 사도는 이 장막집이 그렇기 때문에 텐트 임시 거처와 같은 거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막집은 죽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은 부활 후에 있게 될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장막집 텐트와 같아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서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막 고달파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 이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지 또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못 견디냐의 차이지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또 새로운 몸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이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시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 장막을 벗는다라는 표현도 3, 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집을 마치 옷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덧입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고 그 위에 부활의 몸을 덧입듯 우리의 존재가 부활의 몸 안에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부활로 인하여 얻게 될 새 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옛 몸, 원래 지금 현재의 몸과 우리 나중에 있을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불연속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부활해도 나라는 존재 그대로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때가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 삶의 기억들을 모두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너무 괴롭게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새 출발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또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불연속성을 가진 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 지난번에 이승경 목사님 오셨을 때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막 암송하면서 했었죠. 그 쇠하지도 않는 영생하는 몸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을 통해 간직했던 상처의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 아픔들은 모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였을 때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잎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었다는 상처의 흔적들은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아픔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몸은 또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유지가 되면서도 또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불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의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런 씨와 나무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명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의한 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씨앗과 식물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씨앗이 바로 우리 현재의 몸이고 식물은 부활의 몸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 자체랑 씨앗을 통해 움토온 이 식물 자체는 겉모양은 다르죠. 겉모양은 다르지만 고유한 DNA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씨앗마다도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만 보아도 이게 어떤 식물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들을 간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씨앗과 식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고유한 속성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씨앗이 새로운 식물로 완전히 거듭나듯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어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부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전혀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전생에 내가 뭐였다더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생의 나를 전혀 기억할 수 없고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 전생에 무언가의 생명체와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님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CHON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몸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합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산소의 물의 형태로 어떨 때는 이런 단백질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딘가에 다른 무언가로 재조합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장을 하면 기체, 연기의 형태에서 우리의 몸의 원자들이 다시 재조합되고 때로는 재의 형태로 재조합돼서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자가 남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억들이나 모든 관계들은 흩어져 없어지고 만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찬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존재 그대로 부활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사실은 한참을 가는 동안 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걸 보면 그 부활의 몸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그분이 바로 공생의 기간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 좀 낯설기는 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예전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연속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어서 참된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달라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하러 그런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을 자처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은 사기치면서 자기네들은 막 금으로 칠해진 궁전 같은 데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면 사기칠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런 보상이 따라오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은 그렇게나 모질게 고난받으면서 굳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그런 삶을 살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와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셔서 부활하셨으니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일종의 계약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몇 월 며칠에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를 거라는 걸 알고 그 전에 미리 계약금을 걸어 놓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일이 되기 전에 선입금된 계약금을 보고 있으면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1억짜리 계약을 하면 1,000만 원 보증금 적지 않은 금액을 먼저 납부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잔금일이 되면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이 1,000만 원도 다 날리기 때문에 나머지 9천만 원도 잔금일에 다 입금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실 부분적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삶을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들을 미리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이거 확실한 거야. 보증해 주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내가 그래도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보다 언젠가는 도래할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예수 믿어서 눈앞에 보이는 삶이 이 남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내버려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자 되어서 박수받고 높은 사람 돼가지고 좋은 업적을 이뤄서 박수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5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자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약속에서 있든지 몸을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영원하게 유지되고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그냥 다 사라지는 존재다, 그냥 연기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고생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필요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해보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지, 그냥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원자 제조업된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살다가 짐승들도 막 이렇게 관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똑같은데 왜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는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끼고 동료 인간들을 뭐 똑같이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선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종교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살아가게 이끌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김상욱 교수님, 아까 말했던 김성학 교수님이 자기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유익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돼지나 소나 사실은 자기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남다른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행복함과 보람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든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존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어 가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연습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나가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하게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 실수하는 일들 있죠.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맛보아야 하는 것도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삶의 지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비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어디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참 낯뜨거워지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이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연약한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 먼 훗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참된 영광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내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잘 견디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